히브리서 6장 4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대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계속해서 히브리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논쟁됐던 이 아주 예민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아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 또 오해가 깔끔하게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편을 드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빛을 받은 자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양식이 주어진 거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말합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70인 장로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0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성령이 예언을 하니까 한 사람의 모세를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을 좀 말려달라고. 성경책에 나와요. 쓰셔도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성령 받기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던 적이 있었죠. 바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드린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맞아. 다섯 번째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말입니다. 자,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의의 말씀을 뭐하라? 경험하라였습니다. 경험. 이 경험하라는 단어가 맛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묘사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입니다. 6절. 6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은 구원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구원받고도 죄짓고 방탕하면 구원에서 취소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닌 것처럼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자, 이 문제는 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목회적인 관점으로 풀어가야만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저게 바구니가 있는 정물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후기 인상파 화가였던 폴 세잔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자, 정면에서 본 것이 있고 위에서 본 것이 있어요. 그림 그렇게 보여지나요? 자, 저기에 있는 그 잔 있잖아요. 잔은 지금 측면에서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런데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려져 있죠. 지금 2가지 각도로 관점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주전자와 바구니를 각각 다른 높이의 시선에서 그려서 의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을 하나로 합해 놓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즉 의도적인 관점과 자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렸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처럼 오늘 본문도 2 관점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이 있고 목회적인 관점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목회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참 강의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쓴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를 쓸 때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의 위치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제국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하나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와라 율법으로 그래 회유에 있는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함께 배교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목회자의 입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다음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정말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이 한 명 있다고 합시다. 정말 말을 안 듣는 이 꼴통 같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아들이 엄마 지갑에서 돈도 훔치고 맨날 학교도 지각하고 툭하면 가출하고 가끔씩 경찰서에서 연락도 오고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절대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사랑의 표현을 조금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너 계속 그러려면 집을 나가라. 호적을 파버린다. 또 뭡니까? 혈연 관계를 끊자.
등등 아주 극단적인, 애가 듣고 좀 이렇게 좀 충격받을 만큼 얘기를 보통 하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겁을 주려고. 오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래?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너 나하고 인연 끊자. 어느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계속 그러면 엄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속삭이면 그렇게 하실 부분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또 정말 그렇게 알아들을 아들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말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돼요? 자녀들은? 즉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수사법이고 반응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극단적인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4절에서 말한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세 능력을 받은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리다 못해 배교 유행에 빠져 있으니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에게 너 정 그런 식으로 하면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는다. 여러분 내 피를 물려받은 사랑하는 아들과 어떻게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두 가지 예증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볼까요?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먼저 땅에 대한 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밭을 비유하면 예수님의 그 네 가지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농부가 밭으로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또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에 씨를 뿌렸냐라는 겁니다. 이건 낭비가 아닐까요? 어차피 거기는 문제가 생겨서 결실을 못 맺을 텐데 왜 거기에 씨를 뿌린 것일까요?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농사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람이 불 때 들판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럼 바람에 따라서 씨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밭을 먼저 일군 다음에 고랑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래서 길가나 또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람 불 때 씨를 공중에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바람에 따라서 여기저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농부가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렇게 갈아엎어진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떨어진 씨가 발아하여 씨를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농부죠. 농부는 누구입니까?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복음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좋은 밭은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묵었던 땅이 갈아엎어짐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요, 밭을 갈아 엎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그 씨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갈아 엎어진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밭의 상태로만 되냐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냥 씨만 뿌려놓고 뒷짐지고 있지 않잖아요. 매 순간 돌아가면서 거름도 주기도 하고, 또 땅에 또 여러 가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도 뿌리고, 뭐 그런 돌봄이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 자체로 그 일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농부가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농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옆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이, 그분을 제가 보면 거의 매일같이 논을 돌아보고 가십니다.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데 와서 가끔씩 왔다 가십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얼굴에 수심이 참 많으세요. 얼룩은 짓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숨이 많으십니다. 농부는 물 주고 햇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잡초 뽑아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모든 과정이 누구의 수고라는 겁니까? 농부의 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화면 보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자라남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라남의 주체가 누구이냐? 누가 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밭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의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은 내가 이루거나 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시니 한 번도 실족 안 하셨죠? 상처 한 번도 안 받으셨죠? 아니요. 지금도 상처받고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구원이 취소되고 회복되고 취소되고 회복됩니까? 이제 그것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확 크든가요? 예수님을 믿었다 고백하고 구원받았다 얘기하면서도 세례받을 때 얘기해놓고 나서도 얼마 지나고 나면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 믿음이 계속 자라지 않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혹시나 내 구원이 취소된 거 아닐까라고 하는 세례받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구원받은 게 희미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확 크지 않아요. 조금씩 커갑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부족하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도 공사 중이니까 상대방도 공사 중이겠죠. 이런 공사 중의 현장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이런 지금 옆 현장에 공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필로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흉한지. 저게 정말 공사가 될까? 집이 될까? 하지만 이 공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집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깔아놓은 미천이 너무 많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습니다. 또 거짓말도 하고 못 기다리고 늘 불순종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느 기준점에 딱 정해버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공로를 지금 아브라함이 오래 참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신 건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대부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아이가 걷습니다. 우리 영광이는 몇 개월 만에 걸었나요? 12개월. 네, 상당히 빨리 걸은 거죠. 근데 그냥 11개월 걸었다면 더 빨리 걸었다고 더 위대하다 막 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빨 빨리 난 거 자랑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네, 아이가 걷기까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시간 밤을 지새우고 흘렸던 땀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그냥 큰 것 같지만, 한순간에 큰 것 같지만 거기는 다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딱 일어서더니 뒤뚱하면서 한 발짝 딱 내딛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입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이야, 우리 강아지 드디어 걷었네. 장하다 장해. 했었나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들에게 돌립니다. 애기한테 돌려요. 우리 아이 장하다는 겁니다. 드디어 걸었다는 겁니다. 그놈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놈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놈이 한 것이라고는 밥 먹고 똥 싸고 잔거밖에 없었는데, 툭 하면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고 아프면 그래서 그놈을 안고 밤을 지새우는 것 한두 번도 아니고 응급실 떼가는 것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근데 부모는요 그 모든 공로를 아이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 때가 있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뛸 때가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다음으로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여기서 안위가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위 동그랗게. 자, 안위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과 맹세를 통해 우리의 구속이 성취되고 또 그 구속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 편안하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 성취된 구원을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위로하심이 바로 안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심 때문에 그들이 지금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성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범죄와 타락의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님이 인치고 보존하사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예증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확인해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 배가 바닷물결에 휩쓸 떠내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이 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되는데 마치 배에게 닭이 너무나 중요하듯이 그 닭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휘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휘장은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커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커튼이 위에서 다리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공로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직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앞서가셨다는 말은 선구자 또 선두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선구자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적 수행을 위해서 먼저 휘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서 같이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변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방종해서 나는 신분을 안 바뀌고 나는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방종해 살겠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도답게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확증되고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전히 공사 중이지만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종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늘 찬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